도쿄에 좀 올림픽이 있는데 그 삼관왕 한 선수가 있지요. 누구예요? 삼관왕. 안산. 네? 안산이라는 그 양궁 선수가 삼관왕을 했는가 봐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박수를 치시는 것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좋으신 대로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양궁 이렇게 금메달을 따니까 이렇게 높이 세워가지고 그 애국가를 부르시고 그 영광이 대단하지요. 천국에 우리가 갈 때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세례 요한한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저보다 크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또 마태복음 5장 같은 데에서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것은 서기관, 당시에 최고의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최소한도 더 나은 사람이 천국에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거, 우리는 뭐 교회 나오면 그냥 다 떼거리로 다 이렇게 가는 줄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천국에 입성을 한다는 것이 대단한 사람이 가는 것입니다.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더 엄청난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이상 아마 큰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대단한 자들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빨을 어금니하고 이빨을 밑에 빼니까 자꾸 이 바람이 세서 말하기 어려워요. 잘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게 구원 이렇게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설교는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그 귀한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까워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분이시다.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세요. 그렇게 설교를 하는 소리를 저는 종종 들어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깜짝깜짝 놀래요. 만약에 그런 대로 될 것 같으면 그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영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성경인 것 같지요. 바른 설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듣고 막 구한다면 욕심이 빠지겠습니까? 탐심이 빠지겠습니까? 우리의 죄성이 빠지겠습니까? 성경에는 너희 탐심을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를 본받으라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게 성경인 것 같으면서도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아주 복음을 잘 모르는 아주 잘못된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그런 욕망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본을 보여주시러 오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농부들이 옛날에는 모내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다리를 걷어붙이고 팔도 걷어붙이고 모를 쪄가지고
모줄을 딱 떼서 이렇게 모를 심었어요. 근데 모를 심을 줄 모르는 학생들이 시골을 도와주러, 농부들을 도와주러 왔어요. 그러면 그 시범을 보여야 돼요. 그러면 그 논 주인이 딱 들어가서 시범을 보입니다. 모를 심을 때는 이렇게 해서 한 3개, 4개 정도 띄어가지고 손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심는 것이다. 그 시범을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래야 애들이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하늘나라 삶은 어떤 삶이다. 하늘나라 들어갈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시범을 보여주시러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주고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우리 멋대로 살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을 받으셨나요? 구원을 받은 것은 남은 모르고 자기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꼭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남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구원받았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사람 구원받은지 잘 모릅니다. 자기만 안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모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너희 믿음을 네가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걸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지금 이런 병이 하나 있고 이런 검은 잔이 하나 있어요. 이것은 사망의 잔이고 이것은 천국 가는 잔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자기의 정욕대로 삽니다. 자기의 육신만을 위하여 삽니다. 자기의 고집대로 삽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삽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살 때는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한테 자꾸 뭘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인생관으로 삶의 그 태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게 가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나만을 위하고 내 욕심을 위하고 나 자신만을 위하고 대접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목표로 살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할까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거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렇게 가면 지옥에 떨어집니다. 거기에서 나를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건져내서 어떤 삶으로 건져내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으로 나를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살으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은혜와 진리로 살으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기를 죽이면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 시민으로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나같이 부족한 것을 집사로 택해 주시고 목사로 택해 주시고 권사 장로로 택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좋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푸며 이렇게 사는 것을 너들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성도가. 그리고 진리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나를 희생해서 저를 살리는 그 진리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우리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대접해주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살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좁은 길입니다. 이건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나라를 믿는 사람만 갈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갈 수가 있는 길입니다. 이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정욕대로 살고 세상 뜻대로 살던 거기에 우리가 그 몸담에 있었어요. 이 검은 컵 이런 그 컵 안에 내가 살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나를 딱 건져서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으로 이렇게 딱 건져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그게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겠지, 천국 가겠지,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내가 여전히 죄성으로 살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욕망대로 살면 구원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이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완전히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옮겨졌느냐 자기만 알 수 있어요. 자기만. 누가 그걸 압니까? 자기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구나. 자기가 확실히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남한테 구원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남한테 물어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여기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그 중심 과제는 예수를 영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그게 중심 주제죠.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런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이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자시고 우리 창조주이시니 이분을 영접해서 이분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그것을 이제 세례 요한을 들어가지고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이사야가 보낸 선지자로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길을 평탄케 하시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따르고 그 다음에 빌립이 부르니까 빌립이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받아 따라가고 그 다음에 나다나엘이 이렇게 또 예수님을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따라갔다 한 얘기가 요한복음 1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을 잘못하면 신앙생활 끝까지 헤매요. 영접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까? 이웃집에 사는 아저씨처럼 그냥 우리 집에 찾아오면은 내가 영접해 모셔 드려가지고 뭐 식사도 함께 대접해 드릴 수가 있고 차라도 같이 마시면서 대접해 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영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를 하면서 보통 영접 기도를 시켜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도해 주시고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영접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영접받고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과연 어떻게 영접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리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도를 받아서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 그, 그 공자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자님의 삼강오륜, 명심보관인 이런 그 공자님이 가르친 도를 내가 받아 삶으로 공자님을 영접하는 것이랑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삶의 도가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의의 법입니다. 그것을 내가 받아 사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온 우리에게 주시려고 가지고 온 삶의 도가 있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게 의의 법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다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자기 정욕대로 위하여 살고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의 법을 가져오셨어요. 너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살지 말고 저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요. 너 자신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을 위하여 살고 네 이웃을 위하여 살고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아라. 그게 의란 말이에요. 의. 두 사람이 이제 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 가운데 삶의 의가 뭡니까? 서로 막 자기 욕심만 챙긴다면 그게 의가 아니지요. 그런데 형제가 서로 아우는 형을 위하고 형은 아우를 위한다는 말이에요. 아우는 형을 먼저 생각하고 형은 아우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가 사는 마땅한 삶의 도리입니다. 의입니다. 의. 그런 의의 법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늘나라에서 가져왔어요. 세상은 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데 자기 욕심대로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의 법을 우리에게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늘나라에서 갖고 오셨습니다. 이것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고 예수를 주여 주여 해도 이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이 법을 내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건 가짜라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그 법이 은혜의 법입니다. 남을 베풀고 돕고 보살피고 받으려고 하지 말고 베푸는 삶이 은혜의 삶입니다. 그게 하늘나라의 법입니다. 그대로 살면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환경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고 또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학대하는 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한즉 너희가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삶의 도입니다. 원수라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미워하고 그렇게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삶의 도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의 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도를 받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이 가져온 그 삶의 도가 진리입니다. 진리.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보통 이 땅에서 생각하는 것은 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이라든가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진리라든가 물론 이런 진리도 있지만은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히 지키고 살아야 할 삶의 도입니다. 그 도가 뭐예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라도 저를 살리는 그 도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남을 죽여서라도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건 세상의 도요. 그건 사망의 도입니다. 그건 마귀의 도입니다. 그렇게 살면 결국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도는 예수님처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남을 살리는 도인 것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사랑해주는 도입니다.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는 도입니다.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접하는 도입니다.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의 도로 사는 것입니다. 온유의 도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가져온 하늘나라 가는 성도들에게 가르쳐줄 삶의 도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걸 받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 영접했다 해도 영접하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 계명이 육신인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이것을 제대로 영접을 해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이것을 본을 보여주고 이것을 시범을 보여주고 우리로 다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셨으니까 무엇을 아끼겠느냐. 막 구해라. 구하는 자가 주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린다 하셨느니라. 소원 있으면 갖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래가지고 막 욕심을 부추기고 욕망을 부추기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의 뜻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라 이 진리를 주러 오셨습니다. 이 의의 법을 주러 오셨습니다. 이 은혜의 법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셨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법도를 우리에게 시범을 보여주시고 농부가 모내기로 시범을 보이듯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삶으로 시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도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합니까? 구원받은 것을 누가 합니까? 자신만 할 수가 있어요. 남이 몰라요. 아무리 딴 사람 보고 기도해달라고 해도 모르는 것이요. 환상 보고 예언하고 이런 사람 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데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자기만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를 완전히 잘 영접을 했어서 이 이런 사망의 잔에서 이 생명의 법으로 자신을 옮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이런 사망에서 나를 완전히 건져내서 이 생명에 속하게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실제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옛날에 그 풍습이 그냥 미신 풍속이 이렇게 장독에다가 찬물을 떠다 놓고 이렇게 정한수 떠다 놓고 빌고 이렇게 삶의 도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무슨 소원이 있으면 막 빌고 이런 것이 습관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비는 것이 신앙인 줄 알고 있어요. 우리의 기독교는 그런 미신과는 다릅니다. 말씀의 종교고 하나님 앞에 이 가르침을 받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는다, 은혜의 도인데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물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준 것이 큰 은혜지요. 그런 은혜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이 명령을 받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것을 받아서 순종해서 떠나면 은혜를 받는 것이고 아이고 나 사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던 데가 좋습니다. 나 떠나지 않을래요 하면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노아에게는 너 방주를 지어라. 네 일도 바쁘고 네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은 너 방주를 지어라 했습니다. 그것을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당장은 거북스럽지요. 내 할 일도 장떡한데 어떻게 그 돈도 안 생기는 그 산속에 들어가서 방주를 평생 짓고 삽니까? 그건 아주 순종하기 곤란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고 노아에게만 특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홍수에서 건짐을 받고 사는 것이고 은혜를 거부하면 홍수에 빠져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네가 예수를 잉태하는 네가 네 몸을 희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잉태하겠느냐? 예, 저는 주님의 계집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받았어요. 상당히 곤란한 명령인데 받았어요. 그것을 받아서 순종을 하는 것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걸 거부하는 것은 은혜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예배를 참석하고 은혜 받았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나를 이렇게 특별히 불러가지고 예배에 참석해 해서 말씀을 내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그 말씀을 받아 그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의의 법을 내가 받아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법을 내가 받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다고 해서 그 듣기 좋은 소리, 내 마음에 드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가서 사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가정에서 살고 이익관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형제를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네 남편을 공경하라, 네 아내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다 거부하고 집에 가서는 쌈박질만 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이웃간에 원수 맺고 산다는 말이에요. 서로 증오하고 말이죠. 질투고 산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으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치워버리라고 하실 겁니다. 한국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예배를 이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데 아마 그런 면에서 그런 점은 없는가 우리가 반성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우리는 예수를 잘 영접을 해야 됩니다. 뭐 큰 교회 다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다 해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 예수님을 바로 그 의의 법으로, 은혜의 법으로, 진리의 법으로 예수를 잘 영접해서 그분을 따라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아는 것이요. 이건 확실한 것이요. 눈 감고 아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냥 구원받은 줄을 믿어만 이런 거예요. 그게 눈 감고 아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여기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그 영광을 바라봤어요. 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 귀신을 쫓고 막 풍랑을 잔잔하게 하고 앉은 데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서 살리고 이런 이적을 봤는데 여기 사도 요한은 독생자의 영광을 봤어요. 그 영광이 무슨 영광입니까? 그 높은 귀하신 분이 아주 인간의 육신을 입고 아주 낮아지는 영광을 본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시골에 와서 논밭에 가서 땀을 흘리며 농부들과 함께 기물 메고 일을 하는 그런 것을 보였어요.
그거는 대통령의 영광인 겁니다. 시골 촌부나 시골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왕궁에 가서 청와대에 가서 아주 대접을 받는 것이 영광이라 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은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내려온 그 모습이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빛나고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는 일인 것입니다. 부러워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생명이 뭡니까? 생명. 생명은 그냥 우리가 움직이는 이런 것입니까? 여기 생명은 빛과 똑같은 것이에요. 빛이요, 빛. 그리고 그 빛은 뭐냐? 착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는 나에게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남을 보살피고 모든 사람의 본받고 따라야 할 그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충만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같이 너희의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너희 빛을 비춰서 그 선한 행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베풀며 모든 사람이 본받고 따라야 할 선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런 삶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빛이 되었어요. 이 마을에서 우리 사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일이 어떤 것인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효도를 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칭찬거리 가지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빛. 모든 사람이 따라하고 본받아야 할 빛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모든 사람이 본받고 따라야 할 그 선한 행실,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희생한 그 십자가의 도함 이런 것들이 충만했다. 이것을 받아서 사는 것이 이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받는 길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